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나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잘해주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작년 1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몇 번째 전하는 거냐면 54번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54회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종합병동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성도나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바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딱 펴면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부족한 것이었음을 지적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이미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앞부분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흐름이라는 개념으로 일관해서 보았는데요. 자, 흐른다고 할 때 뭐가 흘러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또한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흐름이 멈추면 죽음이고 생명은 흐름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데 무엇이 흘러야 되냐면 바로 사랑이 흘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사랑이 흘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3절에 13절을 열어주세요. 13절을 보면은 이게 한국말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는데요. 영어 성경은 좀 더 이거를 명령문을 몇 개로 더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기초해서 이 4가지 당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하죠.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하고 사탄의 음성에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사탄이다라고 하고 다가오는 사탄은 없다는 거죠. 사탄도 다가올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악한 천사들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집에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 많죠. 그 엄마 양이 이제 시장 갔다 오다가 고개 넘어오다가 뭐가 잡혀 먹어요? 늑대한테 잡혀먹기죠. 그럼 늑대가 뭘 입어요? 그 양 껍데기를 다 입고 손도 이제 다 양 털로 해서 집에 와서 눈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떡 싸왔다. 그래서 엄마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동생이 얼른 열어주려고 하면은 형이나 오빠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게 목소리 테스트 해보고 피부도 테스트 해보고. 근데 목소리도 가장하지요. 또 손에는 엄마 또 털을 입었죠.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애기들 잡혀먹다가 이제 맨 마지막 하나가 도망갔고 나무대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빨강 수수깡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 어릴 때 많이 읽었죠. 네.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린애 버전이니까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 악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선으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력이니까 이게 깨어있다는 얘기는 분별력이 있다는 건데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리는 거 가지고는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귀에 속살거리는 소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당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쓰레기 옆에 있는 나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해가지고 급한 대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뭐 나무이든 뭐 사람이든 뭐 군사이든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 또 우리 교회도 하나의 지역교회로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에 있어서 굳게 서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기본기. 이게 뭐가 안 되면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가대를 몇십 년을 했는데 요즘 제가 기본이 안 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기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테니스를 우리 코치한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 네 맘대로 치라고 그래요. 넌 기본기가 안 돼서 가르치기 힘들대. 이 기본기가 중요한 겁니다. 군대에 또 가면은 매일 똑같은 거 다시 가르쳐요. 왜? 기본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 기본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개인 기도에 힘쓰고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그런 기본 훈련에 튼튼해야만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환경이 똑같이 조성되어 있던 경우에도 병이 도는 환경이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안 걸려요. 같은 집에 있어도 안 걸린 사람이 있고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면역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옛날에 면역력이라고 그냥 단지 면역 이것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면역력이라는 그 말 안에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라도 우리가 대처해서 그것을 방어해서 공격해서 이겨내는 모든 힘을 다 면역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각자도 강해지고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지역교회에서 주님 앞에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그 13절의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남자다운 용기를 가져라. Be courageous as man.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남자다운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여자 성도에게 해당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도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차별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강함과 굳건함을 주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다워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라는 그런 용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가 결코 나 하나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쓰러지는, 내 귀가 다 쓰러지는 그런 자리가 있죠. 군인이 자기의 자리를 놓치면 그 뒤에 방어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건하라고 당부합니다. 강건한 것도 역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에서 노래한 것처럼 내 힘을 의지하고 혹시 이긴다고 하더라도 마르틴 루터가 뭘 간파했냐면 내 힘을 의지해서 정말 쓰러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딱 이기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교만해지다. 내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겨도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가 있는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약한 그때 주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강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아마 이 14절이 다섯 번째 이 당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당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이제 2인칭 복수 명령형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게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는 동기가 사랑이라는 의미겠죠. 또 과정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이겠죠. 결과도 사랑으로 드러나라는 것이죠. 일은 달라도 우리가 하는 각자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 100가지면 99가지만이 아니라 100가지 모두가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신도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미움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지어야 되겠어요? 아무렇게나 지어요? 기계가 하는 거니까. 빨래할 때도 이 기계가 하는 거니까 난 사랑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도 사랑으로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일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얼굴 표정을 질 때도 사랑으로 표정을 짓고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이건 도대체 사랑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 일 있죠. 저는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사람도 받지 않는데 사람도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받으시겠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가지고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성의 없게 행하지 않게 되고 어느 것 하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요 때로는 처음에는 상대가 오해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처음에 자신이 좋은 사랑의 동기로 했을 때 자신의 양심이 평안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모든 일이 결국은 오해가 풀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했어? 사랑으로라는 것이
핑계나 구실이 아니라 진정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 성도의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설교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던 부르지 않던 우리 교회 성도를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기 때문에 제가 절대 예를 들지 않는 편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다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이 몇몇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예를 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스테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이 스테반은 단지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집안이라고 되어 있죠. household of Stephens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분이 누군지 좀 찾아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이 아가야 지역에서 그 침례를, 이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의 명단을 몇 번 얘기하면서 이 스테바나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이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포함한 그 전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를 통해서 듣고 배운 그런 신앙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스테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입니다. 스테바나와 그의 집안은 한 가지를 예수님 믿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테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무엇하기로 작정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동안에 한 300년 동안은 이 로마 제국안에서 교회는 불법 종교 단체였습니다.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다 집에서 모였고, 특별히 함께 모일 때는 야외나 지하 무덤이나 이런 데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 노예나 그 사회의 하층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는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말은,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스테바나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스테바나라는 이 남편만 한 것도 아니고, 아내만 한 것도 아니고, 그의 모든 집안이 전적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밌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에, 저기 보면은 you know that the household of Stephens were the first converts of Achaia and they were devo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이런 단어입니다.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서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에게 쓰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쓰면 뭐예요? 예배. 맞죠? 하나님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고, 사람에게 하면 그게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와 섬김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그게 섬김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 예배는 이처럼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도를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사랑으로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가정을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스테바나뿐만 아니라 스테바나 같은 사람들, 그와 함께 일하고 그와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뭉치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가정이 지도력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세우면 그 지도력에 순종하기를 당부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입보다 손이 바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하나도 안 바쁜데 입이 바쁘면 일이 잘 안 치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부지런히 뭔가를 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결국은 잘 섬기는 사람이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었고,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지도력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섬기는 그 지도력을 갖고 그 지도력을 중심으로 뭉치면 우리 교회가 더욱 이렇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그 스데바나, 동일한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아마도 이 세 명을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대표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드리고 상의를 하고 답을 얻고 또 그곳에 와 있는 아볼로 목사님도 또 모셔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그냥 단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방문한 거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방문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를 차근하게 문제를 설명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차근하게 답을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이 세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다. 또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부족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채워주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폭폭해지고 답답합니다. 이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이 세 사람을 옴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후련해지고 아주 평온해지고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고 고린도 교회도 전체도 시원해졌을까요? 이들 사이에 뭔가가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무엇이 흘렀냐면 사랑이 흘렀기 때문에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대화를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않습니다. 사랑도 흘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필요도 흘러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왜 굶고 있냐 먹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밥을 해먹을 형편이 못했을 때 먹다 남은 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실제적인 사랑이 흐를 때 그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채워졌고 그로 인해서 시원해졌다고 할 때는 그 사랑이 단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랑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흐르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명의 성도를 특별히 인정하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지도력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들은 아마도 아볼로 목사님을 다시 고린도 교회로 모셔가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누구를 존경하세요라고 존경하라고 해서 존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경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제가 지난 2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지도력은 누가 뭐 지도자로 세워진다고 해서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력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비록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그러한 작은 편에 속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섬기는 많은 훌륭한 지도력을 많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지도력을 가진 분들이 더욱 많아져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는 에베소는 도시이고요. 에베소가 속한 속주가 바로 이 아시아 속주인데, 아시아 속주의 여러 교회들이 문안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갔을 때는 교회는 에베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란노 서울을 중심으로 3년 가까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 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많은 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이는 지역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들 사이에서의 하나됨을 늘 누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여러분에게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무난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요. 6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하고 여기에서는 남편 이름이 나오고 아내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뒤부터는 다 4번, 나머지부터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서요, 부부를 얘기하는데 여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남자를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이 사람들 경우가. 이만큼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의 지도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요, 이 로마에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 황제의 유대인 핍박에 의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에베소에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마침 에베소로 온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8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거쳐서 예루살렘을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로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로 그 아볼로 목사님을 개인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추천서를 써주어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과 함께 개척한 분이고,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님을 추천해 준 분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고, 그들이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자기네 집에서 세우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안부를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리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무난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안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조합을 해보면요, 초대 교회의 교회들이 서로 상당히 인터랙션이 서로 상호 교통과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23,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 많은 주의종들, 또 우리가 선교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일, 또 우리가 집회가 있을 때 선교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십시오라고 무난을 전합니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쫙 쓰는데 사도 바울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 그 펜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본인의 이름을 써가면서 요 21절 한 절을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라고 자신이 사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편지의 첫 번째 편지의 이 부분은 본인의 글로 이렇게 본인의 손으로 직접 쓰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인사에서 특별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가운데 살지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잘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는 나라에 가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 안에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산 목사님, 나이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 천당은 이야기하지만 불신 지옥은 나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해야 해? 나 그런 말 안 해. 나는 나이산 사람이 그런 말 못해. 그 사람 하나님보다 나이산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한 것만큼 강조하지 않는 것도 회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소위 그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될 때 하루하루가 주님을 대망하는 삶이 되고 우리 오늘 내일 주님이 오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각자에게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처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편지가 우리 교회에게도 보내는 편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23절, 24절의 인사도 우리 교회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영적인 인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와 그 복을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시다. 사랑으로 할 때 가장 문제가 없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 우리도 기쁘고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셨는데 주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을 사랑으로 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롭게 또한 주어지는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주님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여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주의 자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송